반갑습니다. 우리 법당이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등 몇 개 빈 거 우리 소원님이 주중에 다녀가시면서 싹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주시는 우리 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예. 우리가요 지금 이제 세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세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태교의 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태교 아시죠? 여기 다들 애 낳아보셨잖아요. 남자분들 빼고는 다. 태교가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어떠셨어요? 뭐 그냥 잘 되던가요? 맘먹은 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태교한다 그러면 이제 태교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뜨개질을 해가지고 애들 옷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뱃속에다가 뭐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 있어요. 그랬고, 그거 아버지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 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그 아버지 목소리가 태아에 좋다고 막 또 간다든지, 그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태교에 대해서. 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근데 그 태교를 그대로 잘 따라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게 태교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태교의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요. 결국 태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태교의 문제는 결국 그 태모의 그 인격의 문제거든요. 인격의 문제. 그러니까 뭐 평소에 마음을 이렇게 가져라. 그게 평소에도 안 되는데 애 가졌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먹어라. 평소에도 그렇게 안 먹었는데 애 가졌다고 갑자기 이게 됩니까? 이런 행동을 해라. 평소에 안 하던 게 갑자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태교의 도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 삶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더욱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평소에 수행이 없으면은 열반의 길을 떠날 때 마음을 챙기고자 하나 그때 일심이 챙겨집니까? 청정일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했던 분에게 후사를 더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때 마음을 더 집중해서 평소에 자기의 삶을 마무리를 잘 한다면, 그런다면 그때 복되게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태교도 똑같습니다. 태교도 부모의 평소의 성질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이렇게 됐던 분들한테는 정말 그 태교를 우리가 실천해서 아이에게 좋은 기질이 그대로 물려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평소에 그게 없다, 단련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태교는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뭐 어차피 여기 다 태교 끝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또 누군가한테 조언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깊이 태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을 해보죠. 731쪽의 태교의 도, 약간 깁니다.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태교의 도, 사람의 교육은 태교로부터 비롯되나니 옛날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 문왕을 태중에서부터 가르쳤다 하여 태교라는 말이 세상에 전하게 되었는 바,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었을 때에 태교를 잘하면 원래 좋은 영식은 그 기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원래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어느 정도 그 기질이 좋아질 수 있으며, 태모가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여 태교를 잘 못하고 보면 영식의 좋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 기질이 또한
낮아질 수 있나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셨나니라. 태교의 법은 먼저 몸을 삼가는 것이니 힘에 과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며 기울어지고 위태한 곳에 오르내리기를 삼가며 차고 덥고 마르고 습함이 고르지 못한 곳을 피하며 익지 않은 과실이나 상한 음식을 먹지 말며 줄이고 배부르고 수고롭고 편안함이 과하지 않기를 주의할 것이요. 다음은 마음을 정정히 하는 것이니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며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두지 말며 슬프고 즐거운 데와 사랑하고 미운 데에 끌리지 말며 근심과 번뇌를 가라앉히고 무섭고 놀라운 경우에 안심하기를 주의하며 자주 법회에 참여하여 부처님과 어진이의 가르침을 잘 듣고 언제나 마음 공부의 대중을 놓지 말 것이요. 다음은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몸으로 살생과 도적과 간음을 범하지 말며 입으로 망령된 말과 꾸미는 말과 악한 말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며 모든 일을 항상 공변되고 정당하게 처리하며 대중을 널리 공경하고 힘 미치는 대로 보시를 행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규율과 공중도덕을 잘 지킬 것이니라. 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이 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렇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불보살 되겠네, 그죠? 그래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딱 문장만 읽어봐도 아시겠잖아요.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분이 갑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딱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교육은 태교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사람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태교부터 비롯된다. 이 태교부터 비롯된다. 교육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닙니까? 태교로부터 비롯되는데 태교는 어머니의 인격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태교는 어머니의 인격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태교로부터 비롯되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격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이. 자, 옛날에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 문왕을 태중에서 가르쳤다 하여 태교라는 말이 세상에 전하게 되었는 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나라 아세요? 주나라? 중국에 주나라가 있어서 고대 국가 중에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 주나라의 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요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훌륭하고 아주 그 성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문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냐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엄마인 태임이라는 분이 그렇게 또 훌륭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렇게 훌륭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 봤더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교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왕을 낳았는데 그래서부터 이것이 이제 태교의 시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임이란 분의 태교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유학을 기반으로 하시기 때문에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태교는 보편화된 우리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가르침이고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원불교에서는 수용해서 태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태임의 태교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 시대에는 뭐 태교라는 말이 보편화된 이야기니까 알고 있으셨겠지만은, 이 정산종사께서 태교에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법문 말씀을 하시게 된 기원이 뭐냐면, 그것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종사님의 말씀 때문에 정산종사께서 태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문을 이렇게 펼쳐주신 것인데, 우리 정전을 공부하다 보면 정전의 부모 보온의 결과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전의 부모 보온의 결과에 이런 대목이,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이 대목이 나와요.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정전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행하는 것을 자녀가 그대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그 부모의 성질을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종경 인도품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44장에 대종사 임신한 부인을 대하시면 매양이라는 말은 자주, 항상 이런 말입니다. 매양이라는 말은 임신한 부인을 대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대종사께서 모진 마음 내지 말고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모진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시고, 특히 살생을 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나니라. 이 말씀을 대종사께서 임신하신 부인들을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신 거예요. 매양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산종사께서 이 법문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태교외도에 대한 법문을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가 갑자기 없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하셨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마치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대종사님의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보설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 태교외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식이다. 영식. 그 산모가 이렇게 그 태중에 있을 때는 영식이 어리는 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식과 성질, 이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아까 그 대종경 인도품 44장의 말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식과 성질. 자, 보세요.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집중하셔 들으셔야 돼요. 자, 영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보세요.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상의 자리에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이 둘은 떨어져 있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하나만 단독으로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있는데, 불생불멸을 영이라고 하고 인과보응을 뭐라 그래요?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함께 있는 이 이론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영과 식이 있는데 그렇게 붙여서 영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영식 중에서 변하는 것은 식이겠어요? 영이겠어요? 식이겠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죠. 얘는 청정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영은 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과보응의 세계인 이 식은 어때요? 인연관계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생불멸 얘기겠어요? 인과보응 얘기겠어요? 인과보응의 식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이 경험식을 놓고 이걸 성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식이 어리는 때에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은 뭐냐면 불생불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얘는 영향 안 받아요.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인과보응인 이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이 아주 기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쓰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에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식이 어리는데 성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정산종사님도 나중에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본문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 말이 좀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이 영식 할 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이 경험식이에요. 경험식, 업식. 그래서 여기에는 어때요?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것이 바로 영식 중에 뭐예요? 식의 입장이에요. 식의 입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이라고 하는 그 모양에 담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선업을 많이 하는 그곳에 영이 담기고 악업을 많이 하면 악업을 많이 하는 그곳에 영이 담기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싫으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릇이 이렇게 생긴데도 영이 꽉 차 있고 이렇게 생겨도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은 선업이 행하는 곳에 영이 있고 악업이 행하는 곳은 영이 없다. 이건 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쁜 말을 할 때 나쁜 말을 하는 그 자리가 떠나요, 안 떠나요? 청정한 자리에서 나쁜 말하고 계세요. 가만히 보면. 선업을 행할 때는 언제 선업을 행하세요? 청정한 그대로 선업을 행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을 크게 쓸 때는 어때요? 청정한 그대로 마음을 크게 쓰시고 작게 쓸 때는 어때요? 청정한 그대로 작게 쓰세요. 그래서 청정한 이것은 마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그래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식이 좋다, 영식이 안 좋다, 영식이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업식의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우리 교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아. 이렇게 바로바로 끄떡끄떡 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요, 이 영식과 성질이라는 말씀이 대종사님의 태교에 대한 설명에서 등장을 하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말씀하시냐면 영식과 성질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식과 성질이라는 말씀을 약간 바꿔서 영식과 기질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식과 성질이나 영식과 기질이나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성질과 기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이해가 잘 되세요? 이제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식과 성질과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영식과 기질은 같은 말이구나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 다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하자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태교에 있어서의 정산종사님은 태교에 있어서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에 있는 우린 여기 떠난 적이 없어요. 영식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식이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이게 영식이에요. 이게 영식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산종사님 본문에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었을 때에 태교를 잘하면 원래 좋은 영식은 그 기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식은 원래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에 있는데 불생불멸 차원에서는 그대로이고 이 생멸 차원에서의 기질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좋은 것도 더 좋아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원래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어느 정도 그 기질이 좋아질 수 있으며, 태모가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여 태교를 잘 못하고 보면 이 영식이 좋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 기질이 또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정산종사님의 이 법문에서는 철저하게 영식과 기질을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영식하고 기질을 같은 걸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법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거면 왜 굳이 이걸 철저하게 나눠서 썼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썼겠죠. 똑같은 거면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었을 때 태교를 잘하면 원래 좋은 영식은 그 영식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영식은 그 기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원래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어느 정도 그 기질이 좋아질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영식이 원래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어느 정도 그 영식이 좋아질 수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실하게 구분해서,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면을 다 갖춘 게 영식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우리가 입에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드리죠. 그 영식이라고 하는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화적 측면에서 기질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불생불멸 차원을 건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식에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 불생불멸 차원에서는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영식이 좋다 한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질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질이 좋은 사람은 영식이 좋다, 기질이 부족하면 영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분 잘 되셨어요? 아유,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종사께서는 이제 그 천도품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천도품에 영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천도 될 때의 그 영식이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뱄을 때 그 영식이라서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천도할 때, 자 보세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영식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요 청정한 이것을 일원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이게 일원상이에요. 이걸 영식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영식이라는 말은 주로 언제 쓰느냐? 죽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또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어려 있을 때, 또 죽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육군으로 완벽하게 갖춰지기, 요 육군을 갖다가 놓아버린 상황, 또는 육군을 갖추기 전, 이때를 뭐라 그래요? 영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말을.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지를 말을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쓰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종경 천도품의 9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비록 오늘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은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이 본문 잘 아시죠? 만물이 이 생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영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영식은 뭐예요? 여기서 이 천도품 9장에서는 해의 비유를 하죠. 해의 비유를 해서 이게 영식이다. 만물이 죽어갈 때에 항상 그 영식이 다음 생을 또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대종경 천도품 6장의 말씀에서는 변함에 따르는 이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곧 저 화재보험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또 뭐냐면 화재보험증서를 비유해가지고 또 영식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화재보험증서를 비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 다 들으셨죠 지금? 이게 보험도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험도 비싼 보험 들으면 혜택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싼 보험 들으면 혜택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께서 이 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그거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어때요? 선업 조금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또 그게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식이에요.
그게 영식이란 말. 그게 화재보험 증서란 말이에요. 화재보험 증서. 이 몸뚱아리가 사라졌는데 이걸 다시 재건해주는 화재보험 증서가 그 영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새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이것이 다 불타서 사라지고 나도 그 화재보험 증서가 있어서 다시 새 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 몸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다른 설명이에요. 이론상의 다른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뱃속에서 태아의 상태로 있을 때 영식이 어리는 그 과정, 그때 영식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다음으로 떠나갈 때 그걸 영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삶과 죽음의 관점을 놓고 우리가 죽음을 떠나갈 때 영식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지금 저 잘 보이시죠? 저 보세요. 이 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지금 손뼉 쳤어요. 그죠? 이걸 손뼉으로 알아듣는 그것은 요거에 대한 경험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랬겠어요. 예. 그죠? 요 소리를 알아듣는 요 경험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천다 하는데 이게 손뼉 치는 건 줄 알겠어요? 그죠? 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 그러니까는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다음 생에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근데 그것이 아래 영에 어렸어. 우리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어렸어. 그러면 그때도 엄마가의 마음 쓰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식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청정한 것밖에 없는 거. 제 얘기 잘 들리시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그 자리가 지금 잡념이 없어요. 잡념이 없는 그대로 청정하잖아요. 청정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지금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떠오르죠. 어머니 이름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 이름 말을 하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을 말하는데 지금 이 청정한 데서 그러지 않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본래 청정한데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지은 대로 뭐가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그죠? 청정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지은 바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한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가 함장식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걸. 거기에 뭐예요? 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청정한 이게 함장식이에요. 이걸 팔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를 염호식이라고 해요. 오염됐는데 청정한데 오염됐다 그래요. 왜? 거기는 경험이 꽉 차 있는 곳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청정뿐이거든요. 근데 건드리면 오염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식이다 얘기할 때는 이렇게 청정해 보이지만 경험이 건드려지면 반드시 거기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얘는 청정하면서 동시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텅 비었으면서 동시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과를 초월했으면서 인과가 역력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요. 그 천도품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유명이 서로 다르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생사가 갈리잖아요. 생사가 갈리는데 영식은 생전과 다름없이 임의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영식이라는 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심만은 생전사후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식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식 중에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지금 했던 짓이나 다음 생 했던 짓이나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이거예요. 식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놈아. 지금 했던 거 다음 생에 몸 받으면 똑같이 해. 그치? 이 말이에요. 식심은 생전사후가 다름이 없다. 오직 탐진치에 요 식심이 그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에 조복받은 영이 그 거래에 다름이 있다. 요건 식이고 요건 영이에요. 근데 뭐만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 영에 요 탐진치가
탐진치가 요 영을 갖다가 확 덮어버려가지고 탐진치밖에 모르는 영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탐진치가 있지만 영이 요 탐진치를 이렇게 관리하고 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의 구속이 되는, 탐진치가 영의 구속이 되는 그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갖추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청정한 이게 탐진치를 이기고 어떤 분은 청정한 이게 탐진치한테 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차이가.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 이 식심을 조복받은 영이 있고 식심에 끌려다니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 식심과 영은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종사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본문 말씀들이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이론상이 철저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고 볼 때 우리 교도님께서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영식이라는 것이 뭔지, 영식이라는 게 뭔지.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식이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태교를 하면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 식이 좋고 낮음을 태교를 통해서 변화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뭐예요? 죽을 때도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식심에 끌린 영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고 식심을 조복받은 영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가실 때 식심을 조복받고 가셔야지, 그죠? 그 청정일념 챙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식심이 있고 하나는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청정일념 챙기라고 할 때는 뭐냐면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자리를 떠나지 않지만 어디에다 더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말이에요. 청정한 자리에. 그래야 얘를 애착, 탐착, 원착이라고 하는 그 식심에 끌리지 않고 얘가 주체가 돼가지고 다음 생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설명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설명을 하면서도 야 너는 어찌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 얼마나 연말을 많이 하겠어요 제가 이거 전해드리려고. 본문을 막 찾아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제가 연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싹 넘어가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태교의 도라고 하는 이 정산종사님의 본문이 아까 그 대종사님의 본문의 그 일부 본문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아래쪽만 이렇게 딱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이제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딱 인거를 하십니다.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다 하셨나니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자, 다시 우리가 이제 태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보죠. 태임에 대해서 아까 그 태교의 그 창시자인 태임에 대해서 또 우리 다 얘기해 보죠. 아까 태임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 어질고 단정하고 한결같고 성실하고 덕행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이게 태임이었다. 인품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성질이, 그 부모의 기질이 그것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교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뭐예요? 태모의 성질이에요. 태모의 인격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태교를 잘했다.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잘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애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애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애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적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잠을 못 자죠. 막 안 해보신 분처럼 그러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신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 그때 막 그 우울증 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 그 부부관계 틀어지고 막 정말 그 삶에 심각한 그 힘든 때가 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뱃속에서만 그러고 나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지가 잘 알아서 잘 크냐? 그렇지 않죠. 뱃속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 과정부터 그 부모의 그 성품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애만 바뀌고 나는 이렇지만 너는 잘해.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이런데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천만에요. 부모의 하는 거 자식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우리 애들의 잘하는 모습도 우리한테 있는 모습 같고 애들이 아주 밉상인 짓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나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저한테. 다 저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못 벗어나더라고요. 대종사님 법문 말씀이 이게 정말 정확한 법문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그걸 다른 말로 DNA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모한테 그거 뭔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건데 그게 유전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부모의 기질을 떠나서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태임이 문왕을 뱃속에 가졌을 때 태교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 다 뒤져봐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뱃속에 가졌을 때 어떤 내용으로 태임이 태교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눈은 사악한 빛을 보지 않았고 귀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은 오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태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을 때는 발을 헛디지 말고 다닐 때는 걸음을 천천히 하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말고 고기도 바르게 잘린 것이 아니면 먹지 말고 눈으로는 나쁜 걸 보지 말고 귀로는 음란한 말을 듣지 말고 입으로는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밤이면 소경으로 하여금 글을 읽고 시를 외우게 하여 마음을 활악하게 하였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양반이 이제 아무래도 뭐 왕비니까 그러셨지 않았을까.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참네. 이게 이런 거 보면 참 거시기해요. 자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 육근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이 태임이한 태교의 내용을 보면 육근을 쓰는 데 있어서 안 좋은 건 경험하지 않고 육근을 쓸 때 있어서 좋은 것만 경험하자. 그리고 좋은 성현의 말씀을 많이 듣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금 얘기를 딱 포함하면 딱 이거예요. 안 좋은 거 보지 말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고 좋은 경험 많이 하라는 말은 없어요. 안 좋은 것을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산종사님의 태교의 법은요, 아까 우리가 읽어보시긴 했지만 제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산종사님의 태교의 법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근데 맥락은 단순한데 그 표현하시는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한 표현들이 아주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태교의 법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십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뭡니까? 몸가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행동가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가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태교의 법은 먼저 몸을 삼가는 것이니 힘에 과한 물건을 들지 말며 기울어지고 위태한 곳에 오르내리기를 삼가며 차고 덥고 마르고 습함이 고르지 못한 곳을 피하며 익지 않은 과실이나 상한 음식을 먹지 말며 줄이고 배부르고 수고롭고 편안함이 과하지 않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보세요. 독특한 말씀이 정산종사님은 어떤 견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을 삼갈 때 우리가 삼모면 무조건 편해야 되고 무조건 잘 먹어야 될 거 할 것 같지만 정산종사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편한 것도 뭔지 힘들고 힘든 거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편안한 거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양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편안한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힘든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배고프게도 말고 배부르게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산 종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중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쪽에 기울어서 행동하지 말고 막 좋아하는 거,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울어진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냐면 굉장히 중도적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은 그 마음 공부적 태도를 가지고 지금 태교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청정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정히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청정히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내시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청정히 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이대로, 지금 잡념 없는 이대로가 청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 유지하라고. 다른 데 끌려가지 말으라고. 자,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며. 우리가 탐진치는 어디에 나오나요? 법의 등급에. 탐진치. 법마 상정급 승급 조항에 나오잖아요. 법마 상정급 조항에 탐진치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법문이 아니에요, 이게. 네? 보세요.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며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두지 말며 슬프고 즐거운 데와 사랑하고 미운 데에도 끌리지 마. 슬프고 즐거운 데도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에도 끌리지 말라고. 우리는 이거 좋다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건 좋은 건데 그것도 끌리지 마라. 즐거운 것도 어때요? 즐거운 건 당연히 우리가 그냥 행복 그러면 다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과 번뇌를 가라앉히고 무섭고 놀라운 경우에 안심하기를 주의하며 자주 법회에 참여하여 부처님과 어진이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건 태임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하는 거죠. 언제나 마음 공부에 대중을 놓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청정한 자리를 챙겨서 순경에도 끌리지 말고 역경에도 끌리지 말고, 수많은 우리가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탐진치를 비롯한 뭐 좋고 안 좋고 막 오만 경계가 다 있는데 거기에도 끌리지 말고 청정하게 해라. 이게 쉽냐고요, 이게. 이게 참. 예. 그 다음에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실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몸으로 살생과 도적과 간음을 범하지 말고 입으로는 망령된 말과 꾸미는 말과 악한 말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는 몸, 하나는 입. 이 두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몸, 입. 자, 모든 일을 항상 공변되고 정당하게 처리하며 대중을 널리 공경하고 힘미치는 대로 보시를 행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규율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시나. 그러니까 행실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가 그냥 아주 좀 버르장머리 없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인데 제가 버르장머리 없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업은 짓되 악업을 짓지 마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악업은 짓지 마라. 이게 행실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자, 여기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태교의 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 그 태교하는 사람만을 위한 법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정말 그 인생 공부라고 할 정도로 그 공부의 핵심을 그냥 딱 압축해가지고 태교에다가 딱 몰아주신 느낌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공부가 이거 하면 그냥 인격 완성이지 뭐 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태교가 공부를 해본 제가 이걸 연마하는 과정에서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평소에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그 아이가 생겼다고 이게 태교를 아무리 안다 한들 그게 될까? 우리가 선업은
정의를 실행하고 불의는 행하지 말자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자고 하지만 됩니까? 우리가 탐진치에 끌리지 말자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이게 평생을 놓고 공부해야 되는 문제인데 태교 때 그게 갑자기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부모라는 게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이라도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셨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선근종자가 있는 산모라고 한다면, 선근종자가 자기가 최소한의 선근종자가 있는 산모라면은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이 잘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뱃속에 있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타고 그 간절한 마음에 힘입어 우리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요, 이 생에서 다음 생을 건너갈 때 중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몸을 받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태가 우리가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잘 먹히는 때란 말이에요. 왜? 아쉬우니까. 인간이 아쉬우면요, 그때는 성자의 말씀이 팍팍 꽂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자기 인생이 힘들면 좋은 자의 말이 쑥쑥 그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면, 그러면 이 정산종사님의 이 법문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게 없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은, 야, 태교라는 게 그 아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잘하자는 그 마음이 결국은 뭐냐, 부모의 인격 향상까지 함께 가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교를 잘한다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공감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갖는 그러한 그 일생일대 소중한 그 삶의 경계를 놓고 자신의 삶을 은혜로 바꾸는 기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종사님의 태교의 도는 태아가 가진 영식의 기질을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산모의 앞으로의 삶에 큰 성찰과 내적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그 시간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이걸 젊은 시절에 이걸 들었어야 됐는데 이미 이제 지나버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 가질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손자도 있고 또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 친척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정산종사님의 태교의 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 법문도 좀 보여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안 하실란갑다. 예, 이게 정산종사님의 태교의 도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그 일원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는 이 일원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이 일원상의 원리가 그대로 영식으로 표현되고, 그 영식은 기질과 또는 그 성질, 저 보세요. 그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생불멸의 그 영과, 그 다음에 인과보응의 식, 그리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 식의 변화를 시키는 걸 대종사님께서는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기질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식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이 영식이 아주 훌륭한 영식이 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태교의 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원상 자리가 드러나면 그게 태교에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그 대종사께서 평소 산모에게 자주 하셨던 그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한 태교의 도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했으면 우리 교도님들 대충 정리 잘 되셨나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